같이 물어봐야 될 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뭡니까?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나와 있잖아. 뭐래요? 누구래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 그치 이스라엘 자손이래잖아.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해. 근데 이 말씀은요,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7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맞아.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그 로마서 보세요. 11장 25절에 보면 이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책이란 말이야.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있냐면 13절부터 24절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25절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냐면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로운 일,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뭐예요? 이방인의 어떤 수? 충만한 수. 무슨 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방인으로 지금 정의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제외한 뭐 한국, 뭐 미국, 뭐 아프리카, 뭐 유럽 할 것 없이 나머지는 이스라엘 제외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 믿는 자의 수, 천국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역사가 지금 대략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여. 신기하죠? 되게 신기한 일이야. 아니 자기 역사 속에 나온 그 위대한 인물을 왜 안 믿는지 의아하죠. 근데 이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 로마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만한 수 그게 몇 명일지 몰라. 그게 10억일 수도 있고 2000년 역사 동안 뭐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1억일 수도 있고 1000만 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그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예수님 믿지 않게 될 거고 하지만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그러니까 믿게 되는 시대가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4절의 말씀 인침을 받은 사, 이 천사를 통해서 도장을 받은 사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결국 이 7년 대환란이 들어가고 나서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지금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부류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000 이러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래. 수적인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수적인 상징. 그러니까 이 12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 12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러니까 신약 이방 교회들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1000은 완전수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교회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듯하긴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우리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상징하는 하나의 숫자지 꼭 14만 4천 명은 아니다. 전체적인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쪼개가지고 뭐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다 뭉개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나는. 왜냐면 그 뒷구절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거든. 봅시다.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유다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원래는 르우벤이란 말이야. 근데 유다부터 시작하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빨리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너도 이따가 학원 가야 되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만 한번 쭉 얘기해봐요.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 한번 써볼까?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 첫째 아들부터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게 일단 키포인트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없는 지파가 있어요. 없는 지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 누굴까? 한 글자인데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원래 요셉은 원래로 따지면 둘로 나눠졌었죠. 야곱이 요셉 너 대신에 너가 낳은 두 아들을 나의 자손으로 포함시키고 그 다음 낳은 아들부터 네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누구로 쪼개집니까?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인데 에브라임으로 쪼개진다고. 뭐 므낫세는 있네, 그치? 네. 근데 에브라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면 뭐로 대신된 거야, 지금 보니까? 므낫세는 있고 하니까 요셉으로 그냥 대신된 거야. 이것도 이상하죠. 성경은 커다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다르게 재편성을 해가지고 순서도 바꾸고 그리고 있어야 될 지파도 빼버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이라는 명칭으로 쓴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일성에 대한 커다란 틀로 본다면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셨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신 거예요. 이거 뭐를 내가 가만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쓰다 보니 내가 잘못 썼네? 이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단이 빠져버렸네? 아이고 실수. 모르고 에브라임으로 써야 되는데 요셉으로 써버렸네? 두 번째 실수. 순서대로 적었어야 되는데 순서도 틀렸네? 실수. 실수 3번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이 빠진 이유부터 요건 얘기할게요. 단이 빠진 이유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 예언해주는 일들을 하고 야곱이 죽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는 게 나쁜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괴롭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환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단은 뱀으로 상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탄자를 물어가지고 엎어지게 만든다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이 단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지파를 예언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먼 옛날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단지파, 내 아들이지만 단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단지파는 뱀이다. 말탄자를 물어서 엎어지게 하고 형제들을 고통에 처하게 심판을 가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온 이 지파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았어. 빠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단지파가 빠지고 결국 누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레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레위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긴 했지만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으로 갈라지면서 결국 두 명으로 갈라지면 레위까지 치면 몇 지파가 돼버립니까? 원래는 13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는 따로 제사장 지파라고 해가지고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너네들은 제사장 업무만 맡긴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때에서는 단이 빠지고 그 레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구원의 숫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이름도 다른 이유는 마지막 때 이 정해지는 그 지파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이 이름도 요셉이라고 바뀌어지는 이유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시대적인 네이밍, 이름들이 에브라임이 아닌 요셉으로 대체된다라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단서기도 해.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겠죠? 이름이 바뀐다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루벤은 몇 명이래요? 12,000이죠. 그리고 아셀도 다 똑같죠? 네.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12,000 곱하기 12 해가지고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14만 4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방교회와 완전수 1000을 곱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는 숫자를 뜻한다라고 의미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해석을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안전하지.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숫자는 몰라요. 이런 개념이 되니까 되게 안전하잖아. 하지만 성경적인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틀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문맥 안에서 절대 하나님이 문맥을 해치면서 성경을 쓰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 알겠지? 성경을 잘 알려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이제 9절까지만 볼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절까지의 이 동쪽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결론적으로 지상 재림이 있고 나서 7인이 뜯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12지파의 12,000, 이건 문자적인 겁니다. 그 실제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2,000명, 12,000명 그렇게 하고 쭉 12지파 곱하기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고 댕기는 거야.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무슨 짓을 했어? 똑같은 짓을 했었죠. 앞전에 더 선수 쳤었지. 뭘 했습니까? 얘네도 666 표를 찍고 댕겼잖아. 사람들 머리에다가 손등이나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장을 받았다라는 건 얘네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으니까 이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환란까지 도장을 끝까지 받지 않고 이스라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울면서 통곡하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그래서 적은 거야. 적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 얘네들은 뽑힌 거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짐승에 대항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리고 9절의 내용이 그거죠. 2일 후에 그러니까 도장을 받은 2일 후에 중요한 건 이 도장을 받은 2일 후에죠. 그렇죠? 전에도 아니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여기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또 12 곱하기 12 이건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알겠어요? 뒤에 나오잖아. 이방은 지금 뒤에 나와요. 근데 그들의 숫자는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숫자가 몇 명이래요? 아무도 세수. 그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자니까 이거 엄청나게 24만 4천 정도가 아니라 셀 수조차 없는 숫자니까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요. 그렇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수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 요한계시록도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 숫자가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순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나서 있는 일들, 이스라엘의 구원과 쉽게 말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11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교회도 얘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잡다구리한 이단들에서 많이 얘기해. 근데 결론적으로 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숫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7년 대안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숫자는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상징하는 그 숫자는 뭡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란 말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14만 4천을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14만 4천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이방교회가 얼마만큼의 수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나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들으며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유언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